좋은 날입니다. 6월 5일 GT 묵상이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여로보암의 혼합주의 신앙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제14장.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네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네, 오늘 1절에서 3절에서는요.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고 그래서 선지자 아히야를 찾아가는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그때에 어떤 때를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와서 지적하죠. 이 제단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단이 아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부정한 제단이다 라는 거예요. 허물어라. 하나님께서 허물 것이다. 그리고 바른 중앙 성소로 내려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라고 하는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전히 우상 숭배를 계속했던 그때에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에 들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비야가 병에 들었다. 여러분, 아비야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경배한다 이런 의미예요. 여호와를 경배한다. 사실 뒷부분에 우리가 또 좀 나눠보겠지만 실제 이 아비야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하나님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더라. 그리고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우상을 숭배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의 병에 들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 아내에게 선지자를 찾아가게 합니다.
선지자 아히야를 찾아가라. 선지자 아히야가 내가 왕이 될 것을 예언했던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히야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이 아히야 선지자가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불순종합니다. 자기 고집과 자기 계획대로만, 인간의 생각으로만 살아갑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더라. 그런데 회개하지는 않더라. 돌이키지는 않더라 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두 가지가 등장하죠. 기복신앙입니다.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대한 해답만 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기만을 원하는 신앙, 그것이 기복신앙이고요. 또 하나는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에 내가 하고 싶은 우상들도 섬기고 한단 말이죠. 혼합적인 신앙,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신앙인 줄로 여러분 믿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분,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또 복을 구해요. 내가 내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수능이 다가옵니다. 그러면은 수능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승진이 다가옵니다. 그땐 정신 차려서 기도하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 의지해서 기도하고, 뭡니까? 좋은 거예요. 기도하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좀 얄팍한 신앙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더 나아가면 기복신앙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바로 알고 경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의 아내가 선지자 아히야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아내도 염치가 있어야죠. 너무 기복적이구나, 얄팍하구나 하는 것을 알았나 봅니다. 변장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인 채 하면서 이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히야는 이 여인이 누구인지 보지 못해요. 눈으로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알고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는 없다.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히야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그래서 아히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의 아내가 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어서 7절에서 11절에서는요, 이제 아히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히야는 죽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아히야는 죽게 될 것이다. 왜 죽게 되는가?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너 여로보암아, 너의 가문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지 않았느냐? 다윗의 집을 찢어서 너에게 주었지 않았냐? 그리고 내 종 다윗이 행한 것처럼 다윗의 길로 행하여 말씀과 율례와 법도를 따라 순종하라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네가 이것들은 다 버리고, 그리고 네가 유익하게 생각하는 그 다른 신들을 만들어 섬김으로, 우상을 부어 만들므로 네가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 나를 내 등 뒤에 던져버렸다. 버려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가문에 저주를 받게 된 이유이고 그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 이유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그 대가로, 그 결과로 뭐라고 합니까? 사내들은 다 끊어질 것이다. 그래서 아비야부터 지금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왕조가 끊어질 것이다. 세 번째,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동일하게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저주를 축복으로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요, 어렵고 무겁고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무거운 짐을 내려두고 자유하게 하는 것, 기쁘게 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가문이 멸망당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2, 13절을 보면은 아비야의 복된 죽음이라고 소제목을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죽게 되는데 그 아비야는 그 죽음조차도 그에게는 축복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57장 1절 2절을 보면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고난과 고통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그 숨을 거두어서 평안에 이르게 된다. 이 땅에서의 고통과 근심, 걱정, 염려의 그 극심한 것들을 겪지 않고 하나님께로 먼저 들어가 평안을 누리게 된다.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라고 표현을 하듯이 우리는 평강 안에 거하게 된다.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 때로는 그것이 축복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비야라고 하는 여로보암의 아들,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경배한다. 예, 앞뒤가 맞지 않는 이름과 같이 보여지지만요. 랍비들의 전승에 의하면 이 아비야가 북이스라엘에 유일하게 왕은 되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절기를 지켜서 예루살렘에 내려갔고 백성들 가운데 거룩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내려가 그 절기를 지키려고 할 때 그들을 돕는 사람이 바로 이 아비야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여로보암에게 대해서도 우상 숭배를 그칠 것을 요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것을 요구했던 아들이 아비야였다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한 사람, 그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비야의 죽음을 뭐라고 하냐면 13절의 중반에 보면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라고 말해요.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 묘실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을 때 그 죽음에 대한 표현이 있어요. 좋은 죽음, 선한 죽음이 있고 악하고 쓸모없는 죽음이 있어요. 무의미한 인생을 살았던 자의 죽음. 그러나 이 묘실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표현은 매우 하나님 앞에 옳게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왕의 묘실에 이렇게 묘실에 안착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야는 예외적으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선한 뜻을 품었던 사람, 그 사람 바로 아비야, 여로보암의 아들, 그를 높여주고 있고 그의 믿음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성도들도 세상에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주의를 지켜 교회에 다닙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표현들이 조금은 가려지고 감추려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아비야의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세상 가운데 아비야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 믿음을 칭찬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여로보암은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고 기복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며 경외하기를 결단할 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이 나에게 임하여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여로보암과 같은 북이스라엘 같은 세상이 되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주님 나를 아비야와 같은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아비야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